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귀한 심령 가지고 각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나 등경 위에 놓인 등불과도 같아서 결코 이 빛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마음에 부담감이 조금 생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존재가 어떠한지, 내 실체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의 실체가 어떠한가요?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놓여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 실체가 우리임을 잘 알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반드시 흠이 없는 또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다라는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고정관념들, 선입관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해내고 또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못하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희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진짜 핵심적인 의도는 거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또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던 삶을 살아가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있었고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이 있었고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 하고 또 형식적으로나마라도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자랑할 만한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정말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야지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너희들이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실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시고 우리는 그 발광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발산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것 자체만으로 이미 빛이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그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빛을 내뿜고 싶지 않아도 그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절대로 감추어질 수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14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도 시온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산속 깊은 골짜기에 세워진 동네는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그곳에 동네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교회를 오는 길에 그 강변북로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 이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산 위에 한 동네가 세워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정확히 어떤 동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이 여러 차례가 이렇게 삥 둘러져 있고 가장 꼭대기 위에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 동기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어느 곳에서나 봐도 그 동네는 잘 보이고 저 위에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누구든지 보고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그 예수님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은 평수가 넓지 않았습니다. 등불 하나가 있으면 충분히 온 집안을 비출 수 있었던 크기였는데, 각 가정에는 그래서 등불이 있었고, 그 등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는 등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작은 선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그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지 말로 그 불을 덮어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된 토기입니다. 이것은 곡식을 재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는데,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용도로 사용이 되었냐면, 이제 등불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집안을 비추다가 그 등불이 이제 필요 없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밤에 잠을 청하게 될 때, 이제 그 등불을 꺼야 할 때 그 말이라고 하는 토기를 가져다가 이제 등불을 덮어서 불을 끄는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불을 덮으면 등불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선반 위에 올려놓을 때 비로소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이 너희는 이라는 표현은 한 개인을 말하는 동시에 교회를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한 개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산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추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언행 속에, 내 삶 속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빛나고 있는가?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성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혹시나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빛나지 못하게 하는, 꺼뜨리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곰곰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세상에 예수님을 비추고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비치기에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6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보시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항상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하고 거짓된 행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맡게 되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일을 막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최고의 선, 지극히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붙들려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내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드러나고 빛나야 합니다. 제 삶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또 우리 성약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비추게 하지 못하는 것, 그 예수님을 덮고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하십시오. 또 혹시 내 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그 등불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게 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달라고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의 삶과 또 우리 성약교회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비추며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수님을 비추지 못하도록 이 예수님을 덮고 있는 이 불을 꺼뜨리려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빛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비추고 또 드러내는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악교회 성도 여러분, 박국송 기마 선교사 가정입니다. 우선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성악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드디어 저희가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또 힘써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저희 부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더 나아가 교회 개척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선교적인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함께 또 협력하여 사역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성약교회 성도님들의 기대와 또 응원에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